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로 15절 단락입니다. 시편 105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은 그때 일을 중점적으로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제 선조들과 앞서 언약을 맺으신 거고 선조들의 그 가나안 여정 이야기를 해요. 12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성경은 이제 조금 읽어서 성경의 줄거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선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선조, 믿음의 선조잖아. 이스라엘 볼 때는. 근데 그들이 기름 부은 자예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었다 이러는 것은 그 예식을 행할 때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삼중직이라고 그래갖고선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구별된 것,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식을 만드는 건데 그 선지자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벌써 하나님께서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에요. 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꿈에 하나님이 다 나왔죠. 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꿈에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아니, 이건 신앙의 경지라기보다 하나님께 은총을 그렇게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요새 이제 성경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거의 필요가 없고 직통 계시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는 건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사기라고 보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직통 계시를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에서 그들과 직통 계시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죠. 아니, 야, 그러면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머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괜히 어깨에 힘주고 나 굉장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겁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어쨌든 다시 와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의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 수가 적어.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에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사람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을 배회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배회하면서 얼마 안 되는 소수가 이곳저곳 떠돌아 사는 게 창세기 12장에서 35장까지고 신명기 26장 5절로 이제 10절 이런 걸 이렇게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땅을 약속받기는 했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몇백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가나안 땅을 떠돌면서 소수로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됐죠. 광야의 들짐승의 위험뿐만 아니라 식량의 위험, 뜨거운 햇볕의 위험, 추위의 위험, 그리고 이제 도적들, 인간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죠. 이런 거에서 가나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가나안의 다수의 민족들, 그들이 이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심지어는 왕들을 꾸짖으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선조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강성해서 이렇게 이들이 불어난 게 아니라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왕들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왕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들을 갖다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뺏기면 그 생존이 다 위협되는 거예요. 후손이 위협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떠도는 선지자, 믿음의 선조들을 보호하신 이유가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창세 전부터 나를 태중에 짓기를 못해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사오며, 욥의 고백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부족한 자이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땅을 약속하셔요. 그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천국의 그 땅 차지해서 우리가 그 안에 시민이 되어서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이 뛰어나서 우리의 사람 수, 교인 수가 많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었다 하는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해서 보호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발음으로 메시아가 지닌 의미가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의 그 의미. 그래서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나의 메시아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이제 이렇게 옮겨오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딱 영어로 이제 크라이스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 일을 금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창세기 2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지자가 기도를 해야 네 문제가, 네 죄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삭과 야곱도 자식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죠? 야곱에 대해서 이삭이 그렇게 축복했고 또 야곱도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축복했으니까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택하여 세운 자로서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 내가 택하여 세운 하나님 구원 역사에 참여해서 그 일정 역할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손대지 말라. 이렇게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창세전부터 택하여 세우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악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고 과정 중에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평안 속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